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의 내용은요. 바로가 자신의 범죄를 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죠. 그러자 우박과 비와 우레소리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그의 신하들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된 회개는 실천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늘 이걸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신앙의 진리, 이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이것을 점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알게 되죠.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본인 마음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속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저는 그냥 있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좋아한다요. 왜냐하면 그거 먹을 때 항상 뭐 잘 먹는데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심리학의 부분에서도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영역이 있고요. 자기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그 영역은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영역은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때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주님이 회개라고 인정해줘야 비로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 회개하고요.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일 때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한 게 그게 진짜 회개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회개가 되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가 회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고 있는 그날 그 시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가 우박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군가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아마 10이면 9 아니면 10 이상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내일 돼보면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시간 지나면 내일 그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우박 그치고 난 뒤에 다시 보냈다면 이 사람의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게 되자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은
보내지 않게 되죠.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을 때 내 진심을 믿어줘. 혹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허튼 소리 하느냐? 아니야. 난 한 번 말하면 뱉는 사람이야. 한 번 뱉었으면 그거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날 그렇게 의심해? 나 너무 억울해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일 봅시다. 그 말이 진짜라면 내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34절 보십시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러분, 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입으로 고백한 거 그대로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었던 시기와 우리의 시기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요, 그때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갖 말로 나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회개는요,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요한의 모습도 그래요.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장면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핵심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세례 받으면 다냐?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러요? 회개하는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바로와 같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해도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사는 삶, 그리고 회개하고 사는 삶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